할렐루야. 욥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 때 아이들끼리 2부 활동이나 3부 활동 이런 거 할 때 롤링 페이퍼라고, 그때는 저희는 사랑의 편지다 해가지고 각자 자기의 이름을 그 위에 적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서 그 사람 옆에 사람께 이제 종이가 오겠죠. 거기다가 이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써주고 하는 그런 게 유행이었었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등부 학생 회장을 할 때였는데 다 이게 돌아서 나한테 어떤 말을 썼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서 그 썼던 이야기들을 이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아 보면 뭐 재미있는 표현들도 많이 있지만 할 말 없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저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등부 회장까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교회 잘 다니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 진짜 할 말 없었나 보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살짝 억울한 마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잘하세요 이렇게 쓰니까 억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롤링페이퍼쯤이야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 일이지만 심각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저희 예은이가 좀 자라면서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잘 안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좀 의심이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은이한테 이거 비타민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서 방에 잘 갖다 놓으라고, 비닐에 싸져 있는 그 비타민을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그 비타민 까져서 이제 알맹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붙어 있는데 이게 잘 빠질 리가 있느냐 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혼을 냈어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옆에가 터져 있더라고요. 옆에가 터져 있어가지고 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가 거짓말한 게 아닌데 내가 괜히 혼냈구나 하고 미안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믿어줘야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간혹 비누칠하고 나와 했는데 비누칠 안 하고 손 씻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금방 나오니까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애딴에는 또 억울한 상황이었죠.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냥 지레짐작으로 너 이거 했지? 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참 억울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활 속에서의 소소한 일들은 또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억울하지만 나중에 그게 뭐 상처가 돼서 그때 아빠 때문에 나 슬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더 중대한 일들은 이 사람 정말 억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범죄인을, 용의자를 신문할 때 형사들이 물증은 없고 정황만 가지고, 심증만 가지고 이 사람을 신문할 때 너 그 사람 죽였지, 다 죽인 거 다 알아 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백한 사람이에요. 결백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하다가는 다 뒤집어 쓰고 살인범이 되고 또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상황에서는 정말로 답답해서 어떻게 이 속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모든 정황상 욥의 친구들이 욥이 큰 잘못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욥의 친구들은 그들 마음에 있는 판단의 근거로 욥을 추궁하게 됩니다. 너 이런 잘못한 거 맞잖아 라고 욥의 친구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이 목숨을 걸고 욥이 잘못한 것이라고 욥의 죄를 밝히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의 마음 상태는 억울이고요. 욥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누명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몇 차례 친구들과 주고받는 논쟁 중에 그 누명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벗어보려고 하지만 좀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억울을 자기가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더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고 그 마음속은 더 썩어가는 거예요. 그냥 너 처음 잘못했잖아 라고 했을 때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친구들 딴에는 이게 또 거짓말하네 하고서 더 몰아붙이는 것이죠. 자, 욥은 첫 번째 고난인 재물과 자녀를 잃은 그런 일을 당하고 두 번째 고난인 건강과 아내를 잃은 일을 당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곳이 없다고, 그리고 이게 맨 밑바닥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의 어떤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에 그렇게 끝이라고, 더 이상 너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낮추시고 더 추락하는 삶의 상황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욥도 바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부인도 떠나고 나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친구들의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욥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실 분은 아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는 2장으로 모든 판이 다 깔리고 이제 새롭게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직 침묵하고 있을 때 욥이 입을 열어서 포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3장이죠. 아직까지는 친구들이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냥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친구들도 그냥 옆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인생을 후회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이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판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2장이 아닌 3장까지를 서론으로 보고 4장부터를 본론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4장 이후 본론의 이야기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주고받는 논쟁이 3차에 걸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첫 번째 논쟁을 하게 되는데 주석가들은 이 욥의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를 가장 연장자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는 4장과 5장에서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 중 앞부분 4장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자,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욥이 3장에서 쏟아낸 그 말들 때문이에요. 자, 욥의 친구들은 화들짝 놀라서 욥이 그렇게 막 죽고 싶다는 등 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욥의 말을 들은 이상, 욥의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하게 된 거예요. 욥이 그렇게 자기들 딴에는 불경스러운 말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정당한 일이다라고 변호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럿이서 번갈아서 말하고 그때마다 한 사람 욥이 그들의 말에 답하는 것, 이것은 당시의 지혜학교 그리고 왕궁에서 흔히 있었던 어떤 훈련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말들의 목적은 언제나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것에, 자기의 입장을 포기하게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무고한 자가 고난당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므로 욥은 자기 잘못 때문에 불행을 당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너 잘못이 있으니까 너 그걸 인정해라고 계속 논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시작하고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이 오늘 4장입니다. 자, 욥기 4장은 21절까지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크게 1절부터 11절까지를 따로,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를 크게 구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요,
뭐 1절에서는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안내가 되는 것이고요. 2절에서는 엘리바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표현입니다.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보니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서 이제 말을 꺼내는 겁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 행적들에 대해서 증거해요. 친구니까 알죠. 너 옛날에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힘없는 자를 돕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정작 5절에서는 그랬던 정작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런 일을 닥치니까 네가 낙담하는구나 하고서 책망하는 것이죠. 옛날에 너 좋았는데 너 왜 지금 이렇게 됐어? 책망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말에 어떻게 보면 이 4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인과응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아무 이유 없겠어.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아무리 강한 사자 같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결국 모두 망하게 되어 있다. 결국 인과응보다라는 얘기를 또 연장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6절까지 이 이야기는 또 크게 12절부터는 크게 단락이 나뉘어서 21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16절에는 또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바스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체험으로 들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깔아놓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 뭐 어떤 환상도 보고 뭐가 앞에 이렇게 와서 섰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그냥 내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포석인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엘리바스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은 보통 죄에 빠지기 쉬우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천사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하물며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서 죽을 존재인 네가, 사람이 무슨 죄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해서 욥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허물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너의 문제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욥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욥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를 가리켜서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에 만연되어 있는 인과응보 사상이 욥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응보는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욥기에 적용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보니까 너 무슨 그럴 만한 일을 했겠지. 너 그런 일을 했으니까 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억울과 누명이라는 아까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면 억울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까닭이 없는데 나를 추궁하면 미치고 팔짝 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너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 이런 얘기예요. 부부관계에서건 교우관계에서건 그런 말은 약자 그리고 고난받는 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아닌 폭력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편견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맞을 만한 짓은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가 유혹했겠지 이런 얘기. 짧은 치마, 깊이 패인 옷을 입은 여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의 개성과 권리를 옹호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자매들을 지지하기보다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로 2차, 3차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당한 사람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그에게 이유가 있다든지 그에게 까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지금 욥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에는 욥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욥의 모습 속에는 그에게 아무런 고난의 까닭이 없어요. 그가 당하는 고난의 근거가 그에게 없습니다. 욥기에서는
독자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사탄도 인정했고 그리고 욥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욥은 이 고난에 아무런 그가 제공하는 원인이 없고 욥에게는 까닭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욥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리 결백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근거하지 않고 욥의 말을 근거하지 않고 욥의 말을 믿지 않고 그의 처한 현실, 얘가 고난받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을 보고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하에 인과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바라보고 그 인과응보의 잣대로 욥과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너에게 죄가 있겠지, 너에게 죄가 있겠지. 결국 엘리바스가 사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7절 말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생각해봐, 누가 죄 없이 망했어? 누가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거 봤어?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한국교회 안에 이 만연된 생각들입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1년에 몇 차례 출석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재물을 모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 저 사람 기도 많이 했나 보다.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은 복 받는가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리고 성공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사상의 근저에 깔려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병들었다고 죄 지은 것이 아니고 또 사고라도 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같은 자에게는 죄인은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그가 말하기를 의인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자는 은혜도 부정합니다. 그는 죄인에게 왜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하겠죠.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죄인에게는 은혜의 근거가 그에게 없으니 주면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원래 은혜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욥의 고난의 근거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인과응보주의자를 구원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선과 악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인과응보는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법칙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임의로 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한 법칙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H2O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면 고난을 받는 것이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할 때 그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욥기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발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물음표를 던졌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은 거죠. 사탄은 물음표를 던졌지만 욥은 느낌표를 던졌어요.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물음표에 대해서 느낌표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닭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경외와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물으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형벌받을 까닭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도무지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까닭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까닭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까닭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을 까닭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만을 바랄 뿐이죠. 우리 모두는 까닭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까닭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자는 아무 공로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후자는 사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순결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